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 2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해질 때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일일이 고쳐주셨죠. 새벽 기도하러 나가신 예수님을 시몬인과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한다고, 그것을 위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고쳐주기를 간청하자 고쳐주시며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입증하되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이 사람이 소문을 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었다. 이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근거로 예수님은 인간의 여러 연약함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오자 곧장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열병으로 시몬의 장로가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고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으며 그녀는 건강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러니까 섬겼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그날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저물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같이 알아보죠. 귀신은 영적 존재이지. 하지만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왜 시몬의 집입니까? 가까운 제자들부터 기적을 목격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않을까요? 그래야 제자들이 훈련이 되고 나가서
예수님처럼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냐면 치유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질병은 되고 어떤 질병은 안 되고 그런 거 없죠. 모든 병자, 그 스타트는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의 열병부터 고쳐주는 것으로. 요즘은 열병이 나면 뭐 해열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참 옛날에는 열이 나는 질병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참 무서운 병이었어요. 열이 나는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이게 뭐 하는 일이죠?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고쳐주셔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능력, 이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안식일에도 행하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한 자들, 그것이 질병과 귀신으로 표현됐지만 우리도 주변에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예수 믿으시오라고 성경을 전하고 설교하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두 가지가 가져갔어요. 하나는 병원,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고 광주 기독병원이 생겼고 대구의 동산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가르치는 거. 무지에서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관습과 이것을 깨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연약함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하게 치유하는 것이죠. 무지한 자들 눈을 뜨게 해서 관습과 미신과 잘못된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야말로 이게 바로 깨우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게 얼마나 무지몽매한 일인지를 깨우쳐 주는 게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건 아니겠어요? 귀신을 안 무서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선교부, 선교팀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말에 제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 이게 한 팀을 이룬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점점 영향이 쌓이고, 아니 쌓이기 전이라도 우리도 연약한 자를 돕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을 연장해서 또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5절에 39절까지 말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사명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사명을 잊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 안식일 해질 때 몰려든 각종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느라고 그날 굉장히 피곤을 하셨겠죠. 안식일에 또 말씀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그런데 다음 날 새벽,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새벽에 밝기도 전에, 미명인가 새벽 해 뜨기도 전이죠.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사역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닥쳐오는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을 목격한 시몬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죠. 어젯밤에 다 못한 사람들 또 몰려와서 치유받고, 옛날에 변변한 병원도 없었을 거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었을 거고, 그죠? 그런 기술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고 모시러 온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체하지 말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역의 현장으로 가십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모시러 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예수님은 뜻밖의 우리들의 인간의 기대와 달리 움직여 나가죠. 그걸 많이 경험하는데 여기서도 그래요. 다른 마을로, 그러니까 그 마을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요청하고 청하는 그 마을로, 그게 이제 가버나움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무튼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뭐 하자고? 전도하자고. 그리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고 라고까지 하셨어요.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여기 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천상으로부터, 하늘 세계로부터 여기 왔다는 뜻이에요. 뭐하러?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모여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이런 쪽으로 안 가셨죠? 왜 다른 데로 가셨죠? 예수님은 일부 지역,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일부 사람에게만 독점하고 국한할 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와 그거에 목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직도 무지몽매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혜택이 못 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특정한 데 국한시키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동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외 선교에 너무 강조하는 교회 있어요. 해외 선교는 아예 그냥 접어두고 그냥 우리 교회만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밸런스가 깨졌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가까운 시몬의 장모의 집부터 멀리 있는 데까지, 다른 동네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 어느 지역, 어느 입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균형감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기도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 보여지고, 기도하니 뭘 해야 될지 알고, 기도하니 인기에 휩쓸리지 않고, 기도하니 사람의 쫓아다니지 않고.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사역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40절에서 45절 말씀. 예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온전히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병자를 고치는데 그 한 사례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소개되는데 이게 왜 소개될까요? 아주 모범적인 치유 사례였기 때문에 소개가 되겠죠, 그죠? 우선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다음에 겸손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 사례 중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 거죠. 나병 환자는 함부로 접촉할 수 없었어요. 멀리서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도 굉장한 차별이고 모욕이죠, 그죠? 그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꿇어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렸어요. 이 사실 이 자체도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면, 주님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나을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나을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막 막무가내로 막 덤빕니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낫고 안 낫고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주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얘기하잖아요. 간절히 원하잖아요. 우리 삶에 왜 기적이 없는가? 우린 나병 환자 같은 그 마음이 없어요. 안 해도 그만,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이러는 거예요. 꼭 뭐 예수만 고치나? 그건 다 뭐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 겸손함, 뭐 이런 게 없어요. 믿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병 같은 자기만의 질병을 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더러운 나병이 와서 여기 와서 얼쩡거려?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1절에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게 주일 설교예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 증거가 뭡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거예요. 이게 왜 불쌍히 여겼다는 증거입니까?
나병은 손대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부정한 게 돼. 율법적으로 그래요. 부정해서 정함으로 깨끗함으로 바뀌기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복잡해요, 과정이. 근데 부정하게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병균에 딱 한 번 오염되면 그 물 못 먹어요. 여러분 생수통 이만한 거 했다 칩시다. 거기다가 꾸정물 이렇게 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못 먹어요. 그 물 못 먹어요. 먹겠습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불쌍히 여기에서 뭐 했다고? 손을 내밀어서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네 말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자 그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계속 대단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사를 드려 입증하라고 하셨어요. 율법에 충실한 걸 보이시죠?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래야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게 확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사회에 복귀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세의 절차와 이 사람을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에 가서 모세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검소해야 되거든요. 율법 외에 나병이 나올 경우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낫다라고 하면은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나은 것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완전한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뭐가 바탕입니까?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 손을 대신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43절, 곧 보내시며 경과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왜 엄히 경고까지 하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열광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먹을 것 주고, 그죠? 그거 재밌는 구경거리 보여주고, 이런 자기의 그 어떤 욕구, 육신의 필요, 이런 자기의 눈의 필요,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쫓아다닌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까지도 그랬어요. 예수님 한 자리 하면 내가 왕이 되겠다. 이건 뭐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와요.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 복음은 그것도 포함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인간의 문제가 되는 뭡니까?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단단히 대비하고 알리고 막게 한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낫고 제사를 드리고 해서 확정이 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저도 이런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들 대부분 많이 실수하는데 뭡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절차와 과정을 하기도 전에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확 떠벌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 뒤에 결국 그렇게 돼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말로 앞서가지고 은혜를 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항상 돼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져야 이루어진 것, 받아야 받은 것이고, 줘야 주는 것이고, 끝나야 끝난 것이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앞서가지 말고 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도록, 쏟아내지 말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분신이 돼서, 예수님의 손발이 돼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 여러 연약함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섬김,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우리도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일벌레로 일만 합니까? 일만 할 경우, 사역만 할 경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네, 자기 의로움이 될 수가 있고, 잘못된 방향, 자기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 처하면요, 대부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많이 모여 있다고? 그래, 가자, 어서 가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도 이렇게 철저하게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구나. 휘둘리지 않는구나.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인기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사람 기다린다는데 다른 마을로 가면 기다려주나? 아니요. 오히려 거기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을 안 찾는 거니까 기다리지 않는 거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거 많이 느껴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자기 열심에 빠질 경우 일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가 일의 시작이구나.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부터가 일의 시작이구나. 뭘 하려고 덤비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은 그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사역의 바탕이 되겠구나. 알았어, 일로 와. 그까짓 거, 까짓 거. 이런 자기 과시를 위해서 예수님이 했습니까? 그게 일도 아니지. 됐어, 가. 이런 어떤 그 권위적이고 사람을 함부로 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뭘 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주었어요 라고 그렇게 막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마음을 저희 마음에 주세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없어요. 주님, 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걸 왜 그냥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더러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겼구나. 그 무서울 것 같아. 전 특히 깔끔쟁이라고 있고 어디 닦고 막 이러면은 아주 불편한 사람인데 그 나병 환자를 만졌다?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 저로서는 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주님이 만지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의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쌍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대부분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 공로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도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일날 설교가 될 거예요. 우리 32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25장.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맞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의 인기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균형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던 주님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보면서 저 예수님을 따라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처럼 인간의 열악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저희도 생명을 잃어가고 약해진 자들을 돌보며 치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명성과 인기, 능력, 과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왔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처럼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저 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간구조차 못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이는 목장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며 목장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영혼 구원과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쓰임 받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며 헌신하며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